네,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8절부터 16절 말씀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부터 16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네, 이제 어제는 감독, 장로에 대한 부분이었다면 오늘은 이제 교회 집사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집사, 이제 여성도, 여집사에 대한 이야기도 언급하면서 그들이 교회에서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하는가를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절에서는 이제 교회가 중심 진리를 어떻게 잡아야 하는가, 그 그리스도의 신비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8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이와 같이라고 말하면서 집사들 도우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먼저 이와 같이라는 것은 이제 앞서 말한 그 장로들, 그러니까 감독들에 대한 이야기를 받아서 집사들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럼 집사는 어떤 사람들이냐? 이제 교회 내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구제 사역을 감당하는, 재정을 담당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집사들의 조건은 먼저 8절과 9절에 의해서 5가지 조건들이 나오는데요. 먼저는 정중하다입니다. 정중하다는 이제 교회 내에서 말 그대로 예의 바른 이제 존경받는 태도이고, 왜 이렇게 정중해야 하느냐? 다른 성도들에게 모범이 되기 때문에, 내가 하는 행동이 다른 사람의 본이 되기 때문에 신중해야 되고 그리고 믿음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이고요. 그 일구이연, 그러니까 이중적인 말을 안 한다는 표현인데요. 내가 앞에서는 거룩하게 말하는데 뒤에서는 이 사람을 혹시 험담한다든지 앞뒤말이 맞지 않으면 이거는 정직하지도 않은, 일관되지도 않은, 전혀 모범이 되지 않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또한도 조심하라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임박하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임박이란 말이 좀 저에게는 생소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번역본을 보니까 탐닉, 중독, 흥청, 과음, 지배 등의 단어로 이제 대체가 되고 있는데, 사실 여기 말고도 아까 이와 같이라는 표현을 말씀드렸듯이 장로들, 감독들의 이야기만 살펴봐도 나옵니다. 그 3절에 술을 즐기지 말라 라는 이제 3절의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것도 집사들에게 해당이 되느냐? 집사들은 앞서 얘기했듯 구제 사역,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누가 무엇이 필요한지 이제 뭐 신방 가고 방문하고 또 이야기를 나누고 해야 되는데, 내가 술에 취해서 사리 분별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또 판단력이 흐려지게 된다면은 그 만나는 사람이 이 집사를 보고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잘못했다가는 내가 좋은 사람에게만 좋은 판단을 하고 나쁜 사람에게는 나쁜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자제력을 제대로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교회가 주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흘러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재정을 담당하는 사람이 흔들려 버리면 문제가 크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절제된 삶, 어떤 감정이나 어떤 욕망에 휘둘리지 말라고
술을 취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라 라는 그런 이야기로 술에 임박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더러운 일을 탐하지 말라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익, 이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이익보다 하나님을 더 소중히 여기라는 의미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9절에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간직하라. 이것은 이제 집사역 이제 그 직분을 맡은 사람은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진정성 있게 믿음, 신뢰가 있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 그 믿음의 비밀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의 구원의 진리라는 것이죠. 그것을 내가 잘 이해하고 있는가, 그걸 잘 실천하고 있는가가 집사가 갖춰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의무라는 것입니다. 근데 10절에 보면은 이런 조건들을 얘기하면서 이 사람을 집사들을 세우기 전에 시험하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책망할 것이 없을 때 직분을 맡겨라. 왜 이런 얘기가 나왔나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목회를 하셨던 여러 교회 중에 한 사례가 떠오르더라고요. 이 앞서 나온 조건들을 갖춘 분이 계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오래 다녔고 봉사도 오래 하셨고 교회 열심히 하셨던 이제 한 형제님이 계셨죠. 그 아버지께서도 이제 그분이 어떤지를 인품이나 성품을 보셨기 때문에 집사로 세우시고 또 시간이 지나서 재정 쪽에 이제 역할을 맡기셨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한 소식이 들려오는 겁니다. 뭐냐면 교회 차가 문제가 있어서 이제 동네 카센터에다가 이 집사님 가서 수리를 했고 그리고 그 영수증을 또 교회에 청구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청구한 금액을 보니까 이제 예를 들어 100만 원이 나온 겁니다. 그럼 좀 큰 이제 수리였겠죠. 그렇게 했고 집사님이 청구한 거고 그 문제가 있으니까 수리한 거겠고 그래서 그대로 이제 재정 처리를 했는데 카센터에서 교회 장로님께 연락이 온 거예요. 그 교회 차 같은데 한 50만 원 나왔는데 그 차 가져온 사람이 100만 원 써달라고 했다고. 그래서 장로님은 또 아버지께 말씀드렸고 아버지께서는 이제 그 집사님 불러가지고 한 차례 경고하고 한 번 더 이런 일이 있으면 그 직분에 내려와야 된다. 이런 경고를 하신 사건을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재정 담당하신 분이 예를 들어 50만 원, 그 50만 원을 어디 쓰려고 그게 거짓말을 했을까요? 앞서 얘기했던 그 더러운 이익이라고 봐야겠죠. 자기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서 교회 에다가 거짓으로 청구를 했고, 그러면 이것을 본 그 카센터 사람은 뭐라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 수리를 하러 온 사람이 직분자,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교회에서 교회차를 수리하러 왔다는 사람이 거짓을 요청을 했다. 조작을 요청을 했다. 그럼 그게 어떤 의미로 보여졌을까요? 교회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해서 열심히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그랬던 단체, 그런 공동체, 그런 집단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익을 위해서 거짓을 말하고 속일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 집사님도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처음부터 그랬으면 아버지께서 집사 직분이나 어떤 재정으로 담당하지 않으셨겠죠. 그런데 그 재정을 만지고 금액을 보다 보니까 이제 돈에 욕심이 생기고 그런 우상이 생겨버리면서 그 유혹에 넘어가 버리는, 우리가 말씀 가운데 바로 서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러니까 흠 있는 자를 세우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런 사례들이 제가 겪었던 것처럼 이런 이야기들을 예상했던 지간에 이제 흠 없는 자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시험을 먼저 해보고 흠 없는 자를 세우라. 우리가 이것을 만약 그러니까 인간관계로서 이 사람은 나보다 덜 친하고 이 사람은 나보다 더 친하니까 내가 말하기 편하니까 이 사람을 어떤 인품, 어떤 인성, 어떤 믿음을 보기보다도 그냥 나와 관계가 좋으니까 세워버린다면 이제 그것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냥 나만의 어떤 그냥 왕국이 되어버릴 수 있는, 나만의 어떤 내 권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집단이 되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기준으로 바로 삼아서 객관적으로 흠없는 자를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가만히 보고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앞서 얘기했듯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어떤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세속적으로 자기 이익만을 챙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집단으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를 보고 11절을 보면 갑자기 여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자들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앞서 내용은 남자들에 대한 이야기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겠고요. 그럼 여자들이 왜 나왔냐? 먼저 이게 남자들에게서 나타나는 그런 문제, 대표적으로 술, 어떤 돈, 이제 그런 문제들과는 다른 여자들이 나타낼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도 볼 수 있겠고요. 그럼 이 여자들은 누구냐? 이제 집사들의 아내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자 집사로 세워진 분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어떤 문제를 일으킬 수 있냐? 그것은 정숙함과 모함입니다. 제가 많은 경험을 한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남자분보다 여자분들이 좀 말을 잘 하시더라고요. 이제 말을 잘 하시니까 이게 말을 하다 보면 이제 또 말 실수하는 부분도 있고, 그게 내가 교회 안에서나 어디서 막 얘기하다가 실수로 나오는 말인데도 그것이 진실처럼 여겨지면서 이제 오해를 살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하는 거에 대해서 정숙, 말 조심을 하라라고 볼 수 있겠고요. 모함도 그렇습니다. 내가 볼 때는 기준이 내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이 이렇게 했더라 저렇게 했더라. 근데 그게 또 내가 본 게 사실일 수도 있겠지만 그 정확한 사정도 알지 못하고 그냥 말해버려서 이게 아름아름 퍼져나가서, 그럼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교회 공동체나 어느 공동체든지 간에 이제 어떤 불씨가요? 불화의 씨앗이 심어지는 거죠. 그래서 누가 나한테 이런 말 했더라, 저런 말 했더라, 험담했더라, 모함했더라. 그러면은 그 공동체 안에 겉으로는 우리가 하하호 하면서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입니다라고 말하지만 뒤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면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어떤 마음을 대하겠습니까? 가면을 쓰고 겉으로는 거룩한, 겉으로는 순진한 하고 속으로는 제가 나한테 저런 말 했었지. 기분 나쁘고. 그러면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가 없게 돼버리는 모습이 그런 공동체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정숙해야 된다. 그래서 바울이 뒤에도 절제와 충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교회 일꾼들이 이제 그 공동체 안에서 어떤 험담, 모함, 어떤 정숙 그런 것을 어겨버리게 된다면 깨질 수가 있기 때문에 공동체가, 그래서 충성된 모습으로, 절제하는 모습으로 이제 외적이나 내적이나 우리 머리 대신, 우리 주인 대신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서 그렇게 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성숙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13절에도 이제 감독들과 같은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집사들도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가정을 잘 다스려야 한다. 왜 계속 가정 이야기가 나올까요? 성경 본문에 정확히는 가정이 작은 교회라고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가정을 잘 양육하고 다스려라, 그런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정은 하나의 작은 교회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가정에서 이 집사가 될 사람이, 집사 직분을 맡은 사람이 그 가정을 잘 다스리면은 그 사람의 그 인격, 어떤 신앙들이 자연스럽게 보여진다라는 것이고, 그 가정에서 충실된 모습이 교회에서도 자연스럽게 보여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정에서 내가 헌신적으로 책임을 지고 사랑으로 이렇게 섬기는 그런 사람은 교회 안에서도 공동체를 잘 섬길 수 있다. 그렇기에 가정을 잘 다스려야 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도 보시면 그 직분을 담당하는 자에게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아름다운 지위, 믿음에 큰 담력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직분자의 역할, 집사는 그냥 단순하게 직분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적 유익과 담대함을 주신다. 근데 이게 좀 뭔가 막연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이해를 해보려고 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성도들을 격려하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집사 직분을 사모할 수 있도록, 내가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내가 왜 이 직분을 감당해야 하는가,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제 담대함, 어떤 영적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럼 왜 이런 희망적인, 소망적인 메시지를 줄까라는 것이죠. 앞서 얘기했듯이 집사는 섬기는 사람입니다. 구제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초대교회도 봐왔듯이 이제 사람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교회에 내고 그것으로 이제 다 나눠 먹고 교제하는 부분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가진 것들을 섬긴다. 그리고 집사를 세워서 먹을 것을 이제 분배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내 시간보다도 남을 위해서 쓰는 시간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세상적인 시선을 보면 어떻습니까? 물론 그것을 이제 되게 착하다. 되게 의미 있다. 진짜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어떤 사명이 있는 사람처럼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말을 하지 내가 그럼 너 봉사자가 되라 라고 말하면 나 할 일 많은데 나 지금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는데 내 시간보다 남을 위해서 쓰는 시간이 지금은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 봉사 자체가 말 그대로 고생을 하는 이 자리니까요. 그러니까 바울은 감독보다도 이 집사들에게 감독에 대한 축복보다 집사에 대한 축복의 메시지가 좀 더 많은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 이런 부분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기 소유를 막 내놓고 가난한 자들을 먹이기 위해서 버려진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그 성도들이 바친 것들을 집사들이 관리, 정리하고 그것을 또 분배를 하고 그렇게 섬겨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참 그냥 너 아무것도 없이 그냥 봉사만 해야 돼 이러면 참 뭔가 민망하니까 밋밋하니까 주께서 이렇게 감당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 축복이 있다는 그런 말을 하면서 이제 이러면 또 이제 보상을 주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런 게 아니라 분명한 목적의식을 주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이 시간이 이 봉사가 무의미한 그냥 자기 만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부분이고 이렇게 하는 자에게 주께서 또 이런 책임을 져주신다는 그런 이야기. 이제 그렇게 해 나가면서 이제 너가 이 봉사자의 자리를 맡을 때 어떤 모습으로 갖춰야 하는가, 어떤 믿음직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다른 믿지 않는 사람이 본다 하더라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집사라는 사람이, 직분을 맡은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본을 보일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행할 수 있도록 분명한 목적의식을 심어주는 그런 장면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14절부터는 이제 이런 감독과 집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끝나고 내가 이 편지를 왜 썼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면서 교회가 어떤 곳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제 하나님의 집으로서의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와 교회가 세상에 전해야 될 메시지를 이제 명확하게 보여주는데요. 14절부터 다시 15절도 보시면은 이제 교회의 조직을 새롭게 하는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그 장로들과 감독들과 집사들 이야기가 끝났고요. 그 다음에 경건 훈련에 대한 이야기가 경건의 비밀이라고 말하면서 나오는데요. 당시 그 에베소 교회의 어떤 규모 그리고 그 영향력을 얼마나 컸는지, 그 에베소 지역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쳤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사도행전 이제 19장 같은 거 보시면 바울이 그 교회에서 이제 온갖 기적과 이적을 행했던 모습들, 그런 것을 보면은 그 도시에서 교회라는 장소가 뭔가 좀 특별한, 남들 다른 어떤 우상 그 신들은 할 수 없는 것들을 행하는 모습들이 있다 보니까 크든 작든지 간에 어떻게 알 수 없는 그런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장소, 그런 집단이었다고도 우리가 좀 유추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그때 바울이 있었지만 지금은 바울이 갈 수가 없고, 그러나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너가 이제 그곳에서 내가 그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던 일들을 너가 감당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럼 뭘 가르쳐야 되느냐? 디모데 에베소 교인들에게 교회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이 살아계신 곳,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 그리고 진리의 기둥과 터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인식을 해야 된다. 그곳은, 그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가 있는 곳이다. 이것은 세상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어떤 자기 주머니를 채우기 위한 어떤 수익 집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 권세를 가진 모임들,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드러내는 그런 교회, 그런 장소라는 것을 이제 알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경건의 비밀, 경건을 너가 바로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럼 그 경건이 뭐냐는 거예요. 경건의 비밀이 뭐냐는 거예요. 그게 또 이제 16절에도 나오는 부분인데, 그 핵심은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구속 사역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영으로 의로우심으로 입증,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셨고, 또 부활하셔서 천사들에게 몸을 보이셨고, 그리고 천사들에게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그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파되게 되었고, 그 사람들이 그것을 또 믿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영광으로 올림을 받으셨다. 그러니까 이 짧은 한두 절의 부분이지만 예수님의 그 생애 사역을 압축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조금 더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육신으로 나타나셨다. 성육신 이야기를 말씀드렸고요. 이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태어나셔서, 그래서 이렇게 오신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얼마나 또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이미 구약에서부터 말씀하셨던 그 약속, 우리를 위해서 이제 아들을 보내시겠다는 그 약속의 신실하심이 지켜진다는 거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그 관계가, 끊어졌던 관계가 다시 회복됐다는 길이 열렸다. 그리고 영적으로도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라는 이야기도 예수님께서 의로운 삶을 사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무 죄도 없는 그 순수하신 분께서 순종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 구속을 입었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런 사역들이 이제 천사들 이렇게 세상에 퍼져나가고, 이제 믿는 사람이 생겨났다라는 그런 이야기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예수님의 그 이름이 영광을 받으셨다. 그러니까 이 경건의 비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리고 구속 사역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 이것은 우리의 경건의 삶의 기준, 그런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 어떤 길을 걸어오셨고, 어떤 복음을 전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예전부터 많이 들려왔던 이 문구.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되새기게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경건의 비밀, 경건의 본을 보이신 이 예수님을 보면서 교회 지도자가 본받아야 될 그런 모범적인 부분이라는 것이고, 그런데 이것은 교회 지도자뿐만이 아니라 내가 어떤 공식적인 지도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내가 있는 그 안에서 어디에 속해 있든지 간에 그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고 그런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모습이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순종과 겸손의 자세를 본받아야 한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기도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또 예수님께서 진리를 실천하시고 진리를 말씀하시고 공의를 실천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해야 한다. 쉬운 길은 아니지만 그것이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이 모습들을 하나씩 실천해 나가야 하는 것이 그게 경건의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경은 지금 이 3장 부분을 보면 참 교회 지도자, 감독, 그리고 집사들에게 참으로 높은 수준을 요구를 합니다. 영적인 기준, 어떤 능력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당시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부분이죠. 교회 지도자라고 하면 영적으로 성숙해야 되고, 그리고 도덕적인 하나님 말씀대로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이고, 그리고 진리를 바르게 가르치고 진리를 지켜나가야 한다. 그리고 주님께서 제자들과 백성들을 섬기셨듯이 성도들을 섬기는 그런 자세를 갖춰야 한다. 근데 이것은 교회 지도자 너만 하면 되지 않느냐가 아니죠. 앞서 얘기했듯이 우리 모두가 그래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마다 이제 영적 리더십이 발휘돼야 된다는 것이고, 주변에 모범이 돼야 한다.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 그 어디든지 말입니다. 왜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런 짧은 말씀만 먼저 꺼내지만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인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살아가야 하면서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바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그런데 그것을 내가 해 나가는 것이 맞는데 안 한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 통치대로 살아가는 것과 다를 바가 없죠. 그러니까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서 과연 나는 누구의 통치를 받고 나아가고 있는가?
나는 누구를 기준 삼아서, 어떤 것을 기준 삼아서 어떤 대상을 본받고 나아가고 있는가를 가만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서 정말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부디 이 경건의 삶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기준들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내가 이 기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내일도 한 걸음씩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말씀 묵상하시겠습니다.